지난주까지는 부처님의 아나파나사티에 대해서 했는데요. 제가 다른 데서 논문으로 발표한 부처님의 그 수행법에 대해서 부처님의 수행법 깨달음과 부처님 당시에 비구 스님들 제자분들의 깨달음, 그리고 정금법, 그리고 미얀마 태국에서 아라한까지 가신 분들의 체험담, 그걸 제가 명상지도대회 발표 때 한 적이 있어요. 그 논문을 좀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그 출가 목적은 고통, 생로병사,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난 거라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태어났을 때 인도 전통에서는 어떤 그 예언가를 불러서 그 태어난 왕자 아기의 미래를 예언가가 말해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을 태어났을 때 그 왕이 되면은 전륜성왕, 그 진리로서 다스리는 지구를 다 통일해서 그 지구상의 모든 백성들을 법으로서 그 진리로서 그 제도하든가, 아니면 출가하면은 인류의 영원한 큰 스승이 된다고 그렇게 그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왕이 출가 못하도록 그리고 왕궁에서도 아주 그 쾌락을 느끼면서 즐겁도록 그 즐거움에서 못 벗어나도록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바깥에 산책을 나서 사문유가를 해서 나가보니까 병든 사람도 있고 나이 늙은 사람도 있고 심지어 이제 죽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저렇게 된다는 걸 이제 아셨죠. 그래서 옆에 이제 사람도 죽어가는 것도 보고 갑자기 기침나 죄송합니다. 그래 했는데 그 옆에 보니까 머리 깎은 사문이 앉아 있어요. 저 사람은 뭔가 이제 옆에 찬나한테 물으니까 저분은 출가를 해서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하는 사람이라 하니까 그때 이제 부처님은 왕을 하고 뭐 모든 걸 다 해도 결국은 죽음만 끝이니까 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기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이제 고민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처님은 또 사아성 직업 전에 수메도 수행자 시절에서도 그때도 생사무상을 느껴서 그 사아성 직업 동안 일체 중생을 그 도우면서 이제 부처가 되겠다고 그렇게 원력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수메다 수행자 시절에 그 연등불한테 그 수기를 받습니다. 그 영등불이 지나가는데 흙탕물에 그때 수메도 그 비구 그 수행자였을 때
옷을 벗어서 이제 잘 지나가도록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연등불한테 수기를 받습니다. 이제 그 나중에 그 고타마 붓다가 되어서 그 많은 중생들을 이제 깨치게 한다고. 그래서 이제 사아성직업 동안 중생제도의 원력을 세우고 십바라밀 보살행을 해오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금생에 고타마 시달다로 태어나서 이제 출가를 하려 하니까 그때 이제 그 부왕이 출가를 못하고 그 왕이 그 왕을 받아서 나라 백성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때 이제 부왕한테 말합니다. 저의 목숨 보존하여 영원히 살고 병 없고 또 늙지 않으며 모든 살림살이 모자라지 않는다면 명령대로 집 떠나기 그치리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부왕도 뭐 다 늙고 병들고 죽게 마련이고 그것은 이제 할 수 없으니까 그때 만류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 니까에 보면은 출가하고 나서 이제 그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이런 회상을 합니다. 비구들이여 실로 나 역시 깨달음을 얻지 못했던 보살 시절에는 스스로 태어나는 존재이면서 태어남을 갈구했고 늙는 죽는 존재이면서 또 늙는 존재이면서 죽는 존재이면서 죽음을 갈구했고 늙는 존재이면서 늙음을 갈구했고 내 자신이 오염되기 마련이면서 오염되기 마련인 것에서 재난을 알아 오염이 없는 이유 없는 안원인 열반을 구하리라. 그래 했는데 이제 오염되기 마련에서 오염되기 마련인 것에서 이때 이제 그 오염되는 것에 그 고통을 알아 그 오염이 없는 그 열반을 구하리라 이렇게 이제 결심하고 이제 출가를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국회의원 우리나라 뭐 아니면 뭐 김일성, 김정일이는 그 조그만 그 나라 이것을 완전히 자기가 다스리고 자기 아들, 자기 손자한테 그렇게 세속해 가기를 원하는데 부처님은 또 국회의원도 5년 있으면은 우리나라 대통령도 안 되고 또 미국 대통령은 뭐 4년 연임을 하는데 그거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하는데 부처님은 그런 것이 모든 것이 보장이 됐는데도 결국 이 죽으면 다 끝이니까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뭐 왕을 하고 대통령을 하고 뭐 돈이 많고 그때 또 여자들을 인도 여자들 얼마나 이뻐요. 그 미녀들을 예, 그 계절마다 돌아가면서 그 궁녀들을 궁녀는 그러니까 왕자 주위에 그런 미녀들을 다 모아가지고 유혹하면서 그 못 가게 했어요. 그래도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출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출가를 해서 아라라 칼마한테 가서 무수요 초정을 이제 정덕을 해요. 그때도 보면은 그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깨끗한 사람들이 한 3천 명 된다 하거든요. 저 뭐야 계룡산 이런 데 어떤 단체에서는 그 인가해준 깨끗하고 인가해준
사람들이 한 2,000명 된대요. 그중에 한 10명이 저한테 수행하는데 왔어요. 와서 우주 이래를 깨쳤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앉아 있는 줄 아느냐, 그때 깨친 그 마음 상태가 어떤 줄 아느냐, 이제 그런 걸 물으면은 대부분 그 몰라요. 그러니까 집중이 잘 됐을 때 모든 것이 텅 비면서 우주하고 하나가 된 것 같은데, 예, 거기에서 5원이나 12연기를 관찰하면은 무의식의 생멸이 보이면서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물론 이제 계룡산에 이런 데 수행하는 단계는 이 무수여 초정이나 이런 단계도 안 됩니다. 그냥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어떤 선정의 상태에서 그렇게 이제 그 깨쳤다 그러는데, 무수여 초정은 그 무색계 선정이라요. 그러니까 예, 몸도 없어지고 무한대의 그 허공이 공무변처정이 이제 무한대의 그 허공을 이제 관하면서 수행하는데, 그것을 아는 허공 같은 것을 아는 식이 있어요. 식도 이제 무한하니까 식무변처정. 그 식이 이제 또그 고요해져서 잠정적으로 매려진 상태. 그것은 이제 무소유처정인데, 그때도 부처님이 왕자 시절 그 출가하고 나서 수행자 시절에 그 밑에서 무수의 최정에 다 못 갔으면서도 자기들은 다 갔다고 깨쳤다고 하는 그 수행자들이 그 경전에 나와요. 요새도 그렇잖아요. 유튜브나 이런 데 깨쳤다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부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근데 부처님은 이 무수의 최정에 가서도 보니까 아직 그 윤회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이제 라마라 푸타한테 가서 비상 비비상 처정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는 그 경기에 만족하지 못하여 그곳을 떠났다. 이 자체가 완전한 깨달음이나 윤회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는 거죠. 그래서 또 40일 단식을 하면서 고행을 하면서 그때도 그 선정 상태에서 봐도 이제 깨달음을 못 얻고 이제 보리스나 밑에서 가서 이제 만은경, 현미경으로 보듯이 과학적으로 이렇게 관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이 나고 죽는가? 우리가 항상 하는 왜 생로사가 있는가? 출발점은 여기라요. 생로사가 해결 안 되면은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원한 걸 있어도 죽으면 끝나버리는데, 죽으면 몸뚱아리도 놔두고 뭐 부모 형제 다 놔두고 가져가는 거는 자기 마음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 노사가 있는 것은 태어나기 때문에 이렇다 이거죠. 왜 태어나는가? 그것은 이제 내 존재가 이제 그 업입니다. 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생노사인데, 이 존재라는 것이 몸이나 마음이 변하지 않는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업이라요. 그 업의 존재인데, 업의 존재는 그 오온입니다. 오온의 덩어리입니다. 오온의 덩어리를,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나다 영혼이다 하는 거는 이 몸하고 정신을 이제 나눠봐요. 그것이 이제 요, 요 존재는 이제 행하고 관련되고,
존재가 있을 때는 집착과 가래가 있어야지 이제 존재가 있는데 집착과 가래는 또 무명하고 이렇게 밑에를 또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나라는 것이 있는데 나라는 것이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보니까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이 집착은 네 가지가 있어요. 욕망에 대한 집착, 뭐 성욕이나 감각적인 욕망이나 욕망에 대한 집착, 부귀영화에 대한 욕망도 집착이죠. 그리고 계금치견, 그러니까 견해에 대한 집착, 믿음, 견해에 대한 집착, 의례의식에 대한 집착, 그리고 견해는 이제 믿음입니다. 기독교도 불란서행 때는 신교 구교가 쌓아서 불란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단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종교 안에서도 종파 간에 전쟁까지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이제 견해, 믿음에 대한 집착이라요. 그 밑에는 자기 존재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불교 안에서도 사메이 논쟁이라고 티벳에서 천년도 그 정도 됐을 1100년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중국의 선하고 인도에서 들어온 불교가 그 종파 간에 좀 대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논쟁을 이제 왕이 이제 그걸 했어요. 어느 불교 종파가 더 확실한가. 그래서 이제 요새로 말하면 세미나식인데 논쟁을 붙였어요. 논쟁을 해서 중국의 마하연은 도노를 주장하면서 바로 깨칠 수가 있다. 새가 바로 이제 날라서 나무 꼭대기 바로 앉으면 되지 중간에 이렇게 단계로 거쳐갈 필요가 없다고. 그런데 까말라 신라는 인도에서 중간 유식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이고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제 깨닫는 것을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마하연이 토론에서 지게 됐어요. 지게 돼가지고 나중에 까말라 신라가 살해를 당해요. 죽을 때. 그렇게 이제 논쟁의 어떤 그런 것도 이제 견해와 존재에 대한 집착이 이렇게 밑에 깔려 있는 거죠. 또 이런 집착은 가래가 있어요. 가래는 좀 더 본능적이고 집착은 이제 견해나 이런 것을 붙여서 좀 더 거칠게 나온 거예요. 가래에도 집착은 가래에서 오는데 가래는 욕망에 대한 가래, 또 욕망이 성취 안 되면 죽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가래, 그리고 이제 존재에 대한 가래. 이 존재에 대한 가래는 요 무명을 바탕으로 해서 열반의 본성, 생사 없는 본성 열반을 모르고 현상적인 오온을 나로 착각을 해서 요 가래와 집착이 나고 요 가래와 집착이 몸과 마음으로 굳어진 것이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중생 세계라요. 요런 또 가래는 요 감각에 더 좋은 괴로움을 피하고 더 즐거움을 찾아라는 것이 가래라요. 이 가래는
만족을 못하고 현실에서 만족을 못하고 결국 고통으로 끝나요. 이런 가래는 잘 아시다시피 색선양 미첩보 아니비설신이가 만남에서 와요. 이거 있는데 여기 있구나. 색선양 미첩법 아니비설신이 이것이 이제 유깁인데 이것이 일날 때는 식하고 촉하고 만나서 수상행이 그대로 이렇게 쫙 일어나요. 그러니까 유깁에서 유깁이 아니면 미설신 색선양 미첩법 촉에서 수가 있을 때는 상수가 같이 일합니다. 요 가래 집착 업 생노사 여기는 이제 행에 들어가요. 행에. 그러니까 이제 이거 오온의 흐름이라요. 무명하고 행, 가래 집착, 우리 존재는 이제 맹색이 같이 맹색이 굳어진 거죠. 오온이 굳어진 거고. 이제 무명하고 행, 가래 집착은 행의 그룹에 들어가고 이것이 전부 다 이제 오온의 흐름입니다. 처음에 뱃속에 들어가서 식하고 맹색, 정자 난자가 만나서 이렇게 또 오온이 있고 오온이 이제 아니비설신이 이렇게 색선양 미첩법으로 갖춰지는 것이 유깁이라요. 그러니까 오온의 요 생매열에서 요 가래와 집착, 요 생성업, 요 가래와 집착의 밑에는 무명이 깔려 있는 거죠. 예. 이것을 이제 부처님은 보리수 나온 밑에서 이렇게 이제 관찰하고 사성제로 정리하고 그리고 오도성을 이제 읊어요. 부처님의 오도성은 뭐 산은 산이요 물은 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아주 구체적입니다. 수많은 태어남 그 윤회 속을 헤매어 왔네. 집을 짓는 자가 누구인지 알렸고 집을 짓는 것이 우리 몸과 마음 그냥 오온이다 이거죠. 찾아 헤매다 찾지 못하였네. 이제 사승직업 동안 찾아 헤맨 거예요. 거듭 태어남은 괴로움이더라. 집을 짓는 자요. 이 오온 우리 몸과 마음을 받는 집을 짓는 자요. 마침내 너를 찾았도다. 너는 이제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하리라. 모든 습가래는 부서졌고 습가래가 이제 번뇌입니다. 오온에 대한 집착이죠. 대들보가 무명입니다. 무명은 산산조각이 낫도다. 나의 마음은 열반에 이르렀고 그 모든 가래는 사라졌다. 이 가래가 무명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그 윤회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부처님의 핵심 깨달음이래요. 이것을 이제 상유타 니카야 12연기를 순간 역관하실 때 빠사미 자나미라요. 빠사미는 관이고 자나미는 이제 지혜라요. 보라자나 할 때 전하나.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배를 관찰할 때에도 이렇게 지수하풍, 지수하풍에서 일어난 오온 중에 하나를 이렇게 관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비추어 보면서 무상고 무아를 조건성까지 알아차린 게 이제 빠냐로 아는 거라요. 또 다른 데서는 쌈마빠냐 한 단어를 쓸 때가 있고 또 아비냐는 초월지라요. 아비냐도 맹고 빠냐 지혜의 같은 동의어입니다. 유사한 비슷한 말들이에요. 이것을 이제 반야신경에서는 반야로 조견 하여 오원 개공도로 해서 일체 고통이 없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상에서 상이 아님을 보면 적시 열애를 본다. 제상이 비상이면 적견열애.
그때 적견할 때 괜히 요 빠삼이라. 또 하원경에서는 그 12 함 10지에서 육지 현전지를 이렇게 관찰할 때 그때 이제 관찰할 때 브라디아 웨사 때 이것이 이제 해강 반조나 개별 관찰 해체해서 이제 관찰하는 반야하고 반야로 조견하는 거하고 산스크리트인데 그것을 이제 두 가지 같은 그 내용이 들어 있어요. 이렇게 핵심은 그 오온을 해체해서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12연기를 관찰할 때에도 요 반야로 조견하면서 요 12연기를 관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생각은 크게 보면 두 가지라요. 이 오온의 흐름과 사띠, 아누파시, 반야, 삼파자나 이것의 이제 흐름인데 일반인들은 오온에서 오온을 봐요. 시기나 뭐 이 상이나 행에서 이것을 이제 오온을 덩어리로 이렇게 보면서 이것이 남자다 여자, 나는 남자다 여자다, 내 성격은 어떻다, 내 능력은 어떻다, 내 사회 지위는 어떻다, 이런 것을 일반인들은 이제 나라 그래요. 그리고 다른 종교나 다른 수행에서도 이 수상 형식의 이걸 덩어리로 봐요. 덩어리로 봐서 그것을 나다 내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그렇게 수행을 해도 못 깨지니까 보리스나무 밑에서 이 오온을 해체해서 과거, 현재, 미래, 의식, 무의식으로 12연기로 해체해서 하나하나 사띠 하면서 포착을 해서 아누파티로 비추어 보면서 삼파자나 반야로 무상고 무아를 알아차림하면서 그 오온에서 탐진치가 없는 그 열반의 자리를 이제 깨치신 거예요. 그걸 깨치고 나서 수많은 윤회 세계에서 이 오온 집을 짓는 자가 누군지 알라고 찾아 헤맸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마침내 석가래는 부서지고 대돌보 무명은 산산 조각이 나고 나의 마음은 열반에 이르렀고 그리고 모든 가래는 사라졌다. 이래서 완전한 이제 그 깨달음, 윤회 없는 세계에 깨달음의 그 열반을 성취하신 것이죠. 이것이 이제 부처님이 깨치신 겁니다. 여기 대해서 질문이나 오늘은 이제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있기 때문에 짧게 한다고 했는데 많이 했네요.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수행 나누기로 가겠습니다. 뭐 다 아시는 이야기라서 뭐 이해 안 되는 건 없죠. 저걸 이제 우리가 수행의 입장에서 아까 이제 오온과 12연기를 해체해서 완야로 비추어 보면서 사띠를 하나하나 포착해서 무상고 무아를 알아차리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그것이 이제 불교 수행이라. 딴 데서 깨치다 하면서 그러니까 수다원가에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하겠지만은 수다원가 열반에서부터는 항상 그 오온이 나란 유신견이 없어지고 의심이 없어지고 계검치견이 없어지고 질투하고 인색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그리고 항상 12연기가 관찰돼요. 그게 수다원가입니다.
안에서 이제 수다한가에서는 완전한 어떤 성적 욕망이나 이제 어떤 집착이나 근본 불안은 안 없어져도 12연기로 무의식에서 의식화되는 과정이 관찰되기 때문에 5계를 파할 수가 없어요. 5계를 지키면서 12연기가 관찰되면서 의심이 없어지고 계검치견, 오온이 나라는 것이 없어지면서 항상 12연기가 관찰되는 것이 이 수단가입니다. 그러니까 수단 가면은 이제 후퇴가 없고 늦어도 7생 안으로 빠르면 금생 안에 아란 같이 가서 완전히 이제 생사에서 벗어납니다. 그 공부를 이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질문 없으면 수행 나누기로 가겠습니다. 최현복 도원님 어떠세요? 수행하신 거?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전치기 시키시겠습니다. 무릎의 지수 화풍을 관찰했습니다. 무드라는 16초씩 6회를 하고 다시 2회를 더했습니다. 마시고 기다릴 때 아랫배속의 부드러운 덩어리가 움직이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차크라는 내쉬고 기다릴 때 회원과 단전의 뜨거운 관찰하고 임동맥을 돌리면서 그것을 관찰했습니다. 들토는 2분 20초를 마시고 참았고 1분 50초부터 회음부의 느낌을 관찰했습니다. 좌선은 법사님 멘트에 따라서 관찰을 시작했고 호흡을 관찰 시작했는데 탐심의 마음이 있는 것을 관찰했고 다시 호흡을 관찰하고 다시 탐심의 마음을 관찰했습니다. 그렇게 호흡을 관찰하자 기쁨이 일어났고 기쁨에 따라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과 몸의 지수 아픔을 관찰했습니다. 기쁨이 유지되는 것과 사라지면서 입꼬리가 내려가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담담한 마음을 관찰했고 집중이 잘 되면서 몸 전체가 미세한 점선으로 좌우로 계속 퍼져나가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다음은 척도지입니다. 느낌의 연이은 생각이 한 번 일어났을 때 그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알고 두 번째 생각으로 이어지기 전에 알아차려 무상을 자각한다. 제 답변은 어느 정도 그렇다입니다. 생각이 한 번 일어날 때 혹은 느낌이 한 번 일어날 때 알아차리기도 하고 한두 번 또 여러 번 이어나간 뒤 알아차리기도 합니다. 느낌과 생각들의 밑에 무엇을 나라고 하는지 어떠한 나가 있는지 확인하고 무상으로 관찰합니다. 다음은 마음 관찰입니다. 삶에서 많은 것을 성취했고 또한 고통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저의 수행이 정말로 고맙지만 아직도 나라는 것에 이 모든 것을 행하는 나에게 여전히 집착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가 없다는 생각에 많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나요? 제 답변은 저 또한 이 모든 것을 행하고 있는 나에게 여전히 집착을 하고 있는 것이 수행을 통해서 매일 관찰되어지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이 나라는 존재가 매일 매 순간 사라지는 것이 너무 두렵고 아쉽고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이 나가 없다는 것이 무아라는 것이 더 관찰이 되고 무상고 무아로 관찰이 되어질수록 오히려 더 편안해지는 것이 관찰이 되어집니다. 일상에서 계속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집착하면서 생멸하는 오온이 관찰이 잘 될수록 나와 남에 대한 집착은 좀 더 희석이 되어져 가면서 그럴 때 마음이 더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일상 관찰은 잠에서 깰 때나 많이 걷고 난 후에 발에서 특히 강한 기감이 느껴지고 왼쪽 발등에 기가 물결치듯이 움직이는 것이 관찰이 자주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할 때
특별한 강한 감정의 느낌이 없을 때도 배 쪽에 2, 3, 4번의 그 차크라 근처에서 지수화풍이 종종 관찰이 되어집니다. 운전할 때 지수화풍 관찰이 특히 잘 되어지는데 밤 운전할 때 관찰이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독 돌아갈 때에도 온 관찰을 하죠. 지수화풍이나. 예, 그리고 이제 나라는 것이 음, 태국의 아잔차 스님이나 또 대성 열반경에서는 알아차리는 빤냐가 불성이라고 아예 처음부터 이야기해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온은 내가 아니고 오온의 생멸은 내가 아니고 그 자체를 아는 마음은 빤냐는 이제 그 불성하고 이제 열반하고 이제 그 연결이 돼 있는데 그것도 이제 고정된 변하지 않는 고정된 돌처럼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이제 비어 있으면서 매 순간 이제 생멸하니까 그것도 이제 무아라 하기도 하고 또뭐 또 다른 데서는 참나라 하기도 하고 불성이라 하기도 하고 그렇게도 해요. 그래서 이 빤냐하고 오온 12연기가 구불되는 첫 번째 그 자리가 초발심시변정가 처음 발심한 그 마음이 깨달음의 마음하고 이제 같이 연결돼 있어요. 그건 이제 대성에서 이제 그래 보는 거고 남방에서는 이제 빠냐도 이제 생멸하는 걸로 봐서 빠리니빠에 들 때는 이제 현실하고 이제 떨어져서 이제 분리해서 이렇게 가는 건데, 그 이제 우선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고 빤냐의 불안하고 나에 대한 뭐 그런 것이 그 불안하고 또 모든 것을 그러면 내가 아니라 하면은 의지할 데가 없고 이러면은 처음에 좀 당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도 이제 그걸 아는 그 빤냐에서는 불안도 없고 슬픔이나 고통도 없고 그 아는 마음 평정심에서 어떤 희열이나 행복감 같은 거는 이제 같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구분하면서 관찰하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임목영 선생님 어떠세요? 네,